또 한 주간 기쁘게 보내시고 또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면서 보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그랬습니다. 한 주간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왜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지요. 아멘. 감사의 감사가 매번 다 뒤돌아봐도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가 매일 감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을 아멘. 또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묵상을 함으로써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또 넓이가 넓어지고 높이가 높아집니다. 높이가 높아졌을 때 뭐죠?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거 독수리의 영권. 독수리가 막 날개 치듯이 하늘을 막 차고 올라갈 때 그 영권을 바라잖아요. 주님 내게도 은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예수 권세 내 권세 막 부르짖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묵상할 때 그 감사와 주님의 앞에 나갈 수 있던 그 사랑을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소리가 그냥 막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 사랑의 능력 주시옵소서 막 이런 것도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능력을 받을 때는 대가가 항상 따릅니다. 어떠한 대가냐면은 주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아멘. 나는 쇠하여지리라. 내가 쇠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줄일 줄 알아야죠. 그래야 그 능력을 받죠. 주님의 능력을. 네 것을 잔뜩 갖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너한테 일할 곳이 어딨냐? 내가 너를 써서 사용해서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 맨날 네 이름은 석자가지 네 능력만 발휘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어딨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어? 너 혼자 다 해라. 그리고 주님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될 것이 아니라 주의 권세를 받고 싶으면 나를 다 버리고 나의 속에 모든 것 찌꺼기 싹 씻겨져 내려가 주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는데 말씀은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24장 2절에서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서 규례를 지내고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하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감람을 찧어서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감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감람나무는 무얼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올리브나무 있잖아요. 그 올리브나무와 그 열매, 올리브나무에서 맺혀진 열매, 올리브나무로 뭐 만들죠? 기름, 올리브 기름 그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포함된 것을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열매, 그 열매에서 짜낸 기름, 그게 감람유예요. 감람유, 올리브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짜낸 기름, 감람유, 바로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식용, 먹는 거, 그다음에 의약품, 약품 치료하는데도 그거 사용을 하고 미용, 올리브 기름 마사지 막 이러잖아요. 감람유가 그렇게 쓰여요. 미용으로도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 감람나무를 보니까 감람나무가 웅장하답니다. 웅장한 미모를 지녔답니다. 나무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웅장한 미모에 의해서 결실이 어때요? 풍성하게 맺어요. 풍성한 결실을 맺고 이 자태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뽐내고 수려함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힘으로도 나타내요.
힘으로도. 힘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번창하잖아요. 또 막 힘이 없으면 시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힘과 번영을 또 뜻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최고의 큰 뜻을 갖고 있는 그 표징입니다. 그래서 힘과 번영,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화를 상징해요. 그러니 좋은 거죠? 감람나무. 그것을 찧었다 그랬거든요. 찧어서 짜낸 기름을 사용했다. 그 기름으로 등잔불의 기름으로 등잔대 위에 그 기름이 차고 매일 떨어지지 않게 채워넣어서 불을 관리하라. 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람나무를 우리가 또 성경 문학적으로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문학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이 감람나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복받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풍성한 결실맺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당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쓰임받잖아요. 기름으로, 의약품으로, 미용으로, 먹는 식용으로. 얼마나 많은 곳에 쓰임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곳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람나무의 열매와 또 감람나무 같은 그런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레위기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레위기서뿐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록돼가지고 신구약 전체가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을 주장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지, 지니라 하고 명령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거룩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매일에 곁눈질하는 그런 죄가 돼가지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썩 옆에 쳐다보고 그런가?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귀가 얇아서 가지를 않나. 눈의 유혹 때문에 안경을 껴야 되는데 안경을 벗어제끼고라도 보고 달려가질 않나. 뒤를 자꾸 바라다보고. 너는 뒤를 바라다보지 마라. 뒤로 볼 때는 소음기둥이 될지어다 이러는데도 소음기둥이 되는 게 저 싸움에 하고 쫙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 되어서 팔걸음도 진보되지 못하고 이러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하나님 거룩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명령을 꼼꼼히도 내주셨어요. 성경 구석구석마다 찾아보면은 거룩에 대한 이유가 다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서 24장 아닙니까? 근데 19장에 보니까 거룩에 대한 규례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장 규례를 보기 전에 거룩하라 외친 레위기 11장부터 22장까지 해서 쭉 보니까 말씀을 골라봤더니 내가 거룩하니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 열어놓으세요. 11장 44절부터. 그럼 제가 몇 장 이렇게 쭉 올라가 볼게요. 너희가 거룩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거룩하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쭉 찾아봤더니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랬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 구별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네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자, 기어다니는 것은 뭐예요?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똑바로 서서 걷게 만들었지 어디 기어다니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저주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너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45절 그 다음을 이어서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조건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만들어 떼어냈잖아.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조건이에요. 딱 아주 정확한 이유를 대셨어요. 아주 보상 받으실 만은 하잖아요. 보상을 돈으로 갚아가지고 거룩으로 갚으라는데 해야죠.
그 어둠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딱 그러고 보니까 또 20장으로 가서 보니까 레위기 20장 8절에 보니까 많은 거지만 제가 이제 이게 골라서 좀 빼낸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왜냐?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누가 거룩해 해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주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도 안 된다. 그러니 내가 너를 만들 수 있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 나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랬어요. 지켜서 행하라. 지킴에 있으면은 보여주는 것도 나타나야 되겠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장 2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럼 누구예요? 나는 구별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소유를 삼으려고, 내가 너를 내 걸로 만들려고, 내 자식으로 만들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아주 뭐 어떻게 이유, 발생지, 원인 너무도 정확하게 내놓으신 거예요. 조건, 자, 그 다음에 너의 응답 답. 내가 너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겠다. 이것까지. 그 다음에 21장으로 가서 6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자, 아멘인데 하나님께 뭐예요? 식물을 드리는 자, 또 화제를 드리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거룩해야지. 뭐 하는 거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예배 전에 나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라고 배줄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있는 자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어느 자리에 가도.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봤더니 저는 옆에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믿는 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자들이 예수 믿는다 소리를 안 한 거 보니까 지금 와서 뒤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부 다 사고 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닌 줄 알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식이라 언제나 죄를 짓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단계, 신앙을 밟고 올라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도 떳떳이들 죄를 짓고 있어서 저는 안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에게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었을 때 고백하는 자를 볼 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철저한 믿음으로 베풀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행할 줄 아는 자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도 요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거룩되지 않은 자에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매일매일을 달려가는 그런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레위기 22장 32절에 와서 봤어요. 22장 32절에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아멘. 누구요? 거룩하게 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거룩, 저는 거룩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동동동동 뛰어요. 저도 아직 거룩함에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일에 물을 걸 하나님.
나도 이렇게 씻기지 못한 바 죄 지은 바가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 지은 바를 또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깊이 알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주신 할아버지시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민을 막 생기고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막 쳐들어오고 문 따고 들어오고 차압을 당했죠. 차압을 막 다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뭐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는데도 노력을 하는데도 이 돈에 욕심이 있는 자가 더 받을까 하고 그 타협을 안 받아줘가지고 그 신용회복이라는 그 선에 못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뭐 자기네들이 안 봐줘서 그런 건데. 근데 심장이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럴수록 말씀 안에 막 더 들어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있는가? 이럴 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제가 한 주간을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위로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채권 채무에 관련된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보니까 어디가 봤더니 출애굽기 그죠? 자 말씀을 어디서 보니까 출애굽기 22장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 있죠? 자 한번 우리 한번 합독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맞아요? 22장이요? 예, 22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또 내 지금 현재 상태인 거예요. 채권 채무에 관련돼 가지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꿔준 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이자도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악독한 채권자 있잖아요. 이자 몇 배로 원금도 못 갚고 있는데 그럼 요즘은 그 신용회복 뭐 기사회생이라 이자 탕감해 주잖아요. 이자 탕감해서 원금도 탕감해 줘요. 회생할 길이 없는 자에게. 그럼 원금도 탕감해가지고 나머지 60% 뭐 40% 탕감을 해주든지 50% 탕감을 해줘서 50%라도 매달 갚을 수 있고 생활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국가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탕감을 해주셨더라고요. 살라고. 근데 이제 뭐 내 자산을 뒤로 감춰놓고 더 잘 들게 사는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망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공고를 해놓으신 거예요.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그리고 너 옷을 담보 잡았니? 너 전당 잡았니? 그 옷 당장 갖다 줘라. 그 옷이 딱 한 벌 있는 건데 그거 하나 있는 것마저 뺏어오면은 뭘 입고 자겠냐? 이 엄동설한의 추위에 벌벌벌 떨고 죽으라는 것뿐이 더 되겠느냐? 그러면 그자가 그냥 가만히 나 죽으랬으니까 죽겠어요? 꽥 하고 꼴까닥 하고 죽겠어요?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나 추워요. 나 동상 얼었어요. 옷도 다 뺏어갔어요. 하소연해요 안 해요? 이 자는 분명히 믿는 자 같았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살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뺏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들은 그러나 원망치 않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와 빚지고 온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였습니다. 한 주간 아침 점심 저녁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근데 이 말씀을 똑하니 있는데 내 말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몸으로 내가 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잘해보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싫어서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차압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모든 걸 더더욱이 주님의 말씀 아래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더욱이 붙들고 내 자신의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교회가 종교개혁이 돼야 된다. 뭐 502주년이다. 이제 앞으로 내년에 또 503주년 온다. 아이고 하나님 교회가 전부 다 종교개혁되고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이런 뇌진탕 쇼크적인 방법을 인해서 내 자신이 종교개혁되어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제가 직접 말씀을 성경을 딱 붙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왔더니 채권 채무에 대한 관련된 믿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노라. 왜? 어디 오갈 데가 없는 자들은 부르짖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죠. 성경 말씀 이르는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나 입고 잘 옷도 없고 너무도 춥습니다 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듣는다 이랬거든요. 내가 들으리니 왜?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아멘. 저는 한 주간을 이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겨내기까지의 믿음 있게 아이고 아멘 홀라당 이럴까요? 그런데도 가슴이 동동동동 뛰고 내 눈으로 보이질 않으니 그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가지고 지식을 찾아서 다 한 주간의 기도와 모든 걸 눈물의 기도와 다 받으시더니 이제는 저에게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전적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또 저를 국률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개개인, 저와 여러분은 개개인이 교회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 믿음으로 더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항상 저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성경의 답이 다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고 매일의 묵상하면서 온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거룩하니 거룩할지어다가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거룩의 규례를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또 쭉 와서 봤더니 19장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쫙 펴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눈으로 여러분은 19장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저는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봤더니 규례가 부모 공경하라 그랬어요. 또한 안식을 지켜라. 안식일 다 이제 주일성수 다 지키라 그랬죠. 또 신상을 만들지 말고 제사법을 또 지시해놨습니다. 제사를 치를 때 어찌어찌 보내라. 그래서 또 제물을 올리는 방법 있잖아요. 제물을 어떠한 식으로 제사장 앞에 갖고 가고 화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모든 것을 다 올리는 방법까지 해놨어요. 또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도둑질하지 마라 이랬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다 이렇게 그려놓으시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간이 성숙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그러더니 또 보니까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괜히 이웃에 억압하고 또 이웃 것을 착취하지 마라. 이를 불어넣고 착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품꾼의 싹시 있잖아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라. 왜 갖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두고 살게끔 해줘야지. 갖고 있으면 이자가 좀 더 분대입니까? 그 늦게 죽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빨리 줘서 그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는 그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의 기쁨도 주고 또 앞으로의 생활의 번창함에 귀회 같은 거 아니면 소망 같은 거 계획을 막 짓잖아요. 내가 이거 좀 더 벌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한 달 동안 일한 그 소득이 기쁨으로 한 달에 봉급으로 차 나와줬을 때 얼마나 좋아요.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는 시간을 멈추지 말고 빨리빨리 줘야 돼요. 빨리빨리 넘겨줘야 막 다 같이 기쁠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게 지금 소원이에요. 기쁨이 있는 거를 다 같이 나눠가지고 막 기쁨이 배가 되게서 같이 나누고 싶고 또 슬픔이 있잖아요. 같이 나눠가지고 그 슬픔을 덜어주는 거. 저는 막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그 마음이 막 더 벅찹니다. 빨리빨리 해소해주고
그거 뭐 내가 해소합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해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뭐 상담한 기쁨 중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살리는 역사에 그 쓰임받는 도구가 돼봐요. 날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배트맨 슈퍼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슈퍼맨이 돼서 날라다 119 구급대 헬기 타고 가듯이 날라가서 막 팍팍 해주고 싶은 막 그 마음뿐이 없습니다. 우리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이것뿐이 없어요. 자, 그랬더니 아침까지 품꾼의 싹을 두지 말라. 빨빨 주고 기쁨을 나눠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먹은 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귀먹은 벙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먹은 사람들 뭐 벙어리들 귀먹게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아니라 저주하지 말라 이 소리가 뭐냐면 귀먹은 자는 즉 귀가 있어 들을 줄 아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아직 영적인 부분이 안 열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고 귀가 열리지 않아 듣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얘기해요. 그 자들로 아유 너는 그러니까 넌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아유 그래 XX 뭐 이렇게도 나오고 너는 어쩜 그따운 짓을 그렇게 하냐.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한 것을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또 저주할 때 있잖아요. 믿고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막 욕설이 나가고 막 이럴 때 에이 X 이런 쌍시옷 막 나가고 막 이럴 때 그때 그러니까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 자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그랬어요. 자, 눈이 감겼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장애물 놓으면 뭐예요? 넘어지란 얘기지. 너 이거 걸려가지고 가라 이거 아니에요. 이 눈앞에 있는 맹인 앞에는 아무것도 놓아서는 안 돼요. 그거를 보고 넘을 줄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애물도 놓지 말고 열어놓고 항상 밋밋한 길로 걸을 수 있게끔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침에 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도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너 안 볼 줄도 모르 에이 넘어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고 돌멩이 이때만 하는 것 같다나 바위에 부닥치고 막 이렇게 해라. 그러지 말라. 또 재판에 나와서도 얘기했어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보면은 불쌍한 자, 좀 잘 사는 자하고 불쌍한 자가 가난한 자가서 우리가 가난한 자 편들잖아요.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뭘 이렇게 가난한 자를 그러냐? 근데 주님은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세력 있는 자, 뭐 권세 있고 이런 있는 자라고 또 해서 쫙 달라붙어가지고 거기도 두둔하지 말라. 재판의 공정성. 그래서 공의로 재판하라. 공의롭게 해라. 어느 누가 됐든 다 똑같은 입장에서 올바른 건 잘했다 박수 쳐주고 못한 건 못한 것대로 보응의 대책을 또 받게끔 만들고 하라 이랬어요. 자, 이 지금 규례가 19장에 다 나와 있는 규례예요. 이렇게 많은 걸 하나님이 딱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절대 우리 사람 비방해서 안 돼요. 저도 그래왔어요. 목회를 하면서 야, 저 교회 저 목사는 왜 저러냐, 왜 저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신학이 바로 서야만이 신앙이 잡히는데 서로들 요즘 뭐가 나왔냐면요. 한 목사가 미국에 있는 목사인데 청교도 신학을 연구한다 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뭐 하다못해 이런 청교도에 관련된 그 앞에 된 선구자들 그 자들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노네요. 다 가짜였더라. 자기가 다 학자처럼 가지고 누구 이름만 거명해가지고 이 자들만이 칼빈 학자를 따르는 유일한 자다 해가지고 자기도 잘못된 이런 청교도 신학에 여러분 목사들이 뭐 이렇게 됐다고 신학적으로 논해가지고 온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졌어요. 왜 그러느냐? 신학을 잘못되게 논하게 되면 신앙이 흔들려요. 말씀의 해석이 어디서 나와요? 신학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해석을 정확히 해서 가야 되는데 누구를 다 비방해서 다 해가지고 교인들을 한 몇백 명 모여놓고 다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은 어떻게 들어요? 이것도 잘못되고 다 잘못된 거구나. 존 버년도 잘못됐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네. 그러면 그
그분들이 발표한 학술과 또 책자와 은혜 받은 책자를 읽고 은혜 받은 자들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연구했냐면, 나도 그 전에 잘못된 학자들 보면은 논하고 이랬는데, 이거 해서 안 되겠구나. 이러한 자들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절대 남이 어떻게 올리고 어떤 학자가 어떻게 올리고 이걸 볼 게 아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으면 성경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지금 여태까지 배우고 공부한 바 있어요, 없어요? 책자가 있어요, 없어요? 주석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학술 논문집도 있고, 또한 거기에 관련된 큐티집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해석을 총괄해서 또 본인이 받은 신앙생활 가운데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완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라면은 항상 그것도 잘못된 곳에 빠졌다 하더라도 바로 잡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